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맞아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나온 한 해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알로는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맞는 은혜를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매년 송년주일을 맞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도 참 빨리 지나갔구나. 새해를 시작할 때는 12달의 달력을 넘겨보면서 그래도 넉넉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웬걸 막상 연말이 되면 언제 이렇게 빨리 시간이 다 가버렸구나 라는 한 해가 그렇게도 짧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 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만약 12달이라는 달의 구분 없이 그리고 1년이라는 연의 구분 없이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 없이 그냥 매일매일 연속되는 날 속에 산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구분하여 인생의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구분해 주셨을까요? 정신없이 살지 말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나온 삶을 점검하고 후회 없도록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1년이란 단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을 맞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난 120년의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며 뒤돌아보며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을 마감한 수없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모세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먼저 인생이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즉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그것도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대에 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대에 세대를 거쳐서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대를 거쳐서 살아갈 인생이 있나요? 기껏해야 2세대, 길어야 그럴 것입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호걸들도 다 같이 7, 80의 인생으로 자신의 장막을 다 접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대에 걸친 거처를 가지며 살았던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거처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대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80의 짧은 인생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 외에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길이 달리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인생에게는 어떤 영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의 생명조차도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좌우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누가 돌아가라라고 합니까? 주께서. 인간은 이 육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가라라고 이 한마디를 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내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내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면은 나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내일 앞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밤에 잠자는 사이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며 살 수 있나요?
그건 교만이죠.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간밤 사이에 어떤 일이 내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날지, 내 생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인 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땅에 사는 비자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는 그 비자의 기간을 주신 그분 앞에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비자의 기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비자의 기간입니다. 주신 분만이 알고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얘야 돌아오라.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가라라는 말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게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이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 있나요? 다 돌아가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갈 것처럼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12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모세는 돌아가라는 하나님 명이 떨어질 때 무의미한 삶을 사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7, 80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참 의미 있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거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인생은 똑같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부족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나그네라고. 이는 인생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발을 딛고 지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이 뜻은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삶의 무상을 대변하는 의미로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성도는
돌아갈 영원한 거처가 있는, 즉 돌아갈 분명한 본향이 있는, 그래서 돌아갈 그 영원한 거처 본향을 사모하며 가기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동일하게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거처가 있는 나그네와 돌아갈 거처가 없는 나그네가 같은 나그네라고 말을 해도 어찌 그 삶의 누림이 같은 나그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누림이 어찌 같은 누림이 있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돌아갈 영원한 거처를 알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르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만 60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60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을 빼고 여자와 싸울 수 없는 노인을 포함하면은 좋게 120만에서 150만 명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20에서 15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120만에서 150만 명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요, 1년으로 나눠보면 평균 1년에 3만에서 3만 7,500명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에 3만에서 3만 7,500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평균 2,500명에서 3,125명 정도가 매달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하루를 계산한다면 평균 83명에서 104명이 하루에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매일 약 100명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모세가요. 좋은 일만 본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약 1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40년을 매일같이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일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주변에 하루에 약 100명이 매일같이 한번 죽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쓸어가는 것 같지 안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쓸어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인생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돌아갈 준비를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라.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즉 인생은 잠깐 한순간 꿈과 같으며 이 말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약 1000년을 가까이 산 9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지요. 그런 1000년 가까이 살아갔던 구약의 족장들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제 하루 인생 살아가는 시간밖에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천년은 어제 어떻게 했고 그 시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길 인생의 시간밖에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어야 80의 인생이 하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의 한 순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깐 눈 붙이고 꿈을 꾸고 깨어난 것 같은 인생. 인생은 아침에 돋아났다가 잠시 꽃 피우고 저녁이면 시들어 버리는 한 포기 풀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생은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짧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너무 짧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너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7, 80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훅 부는 한숨을 이야기합니다. 한숨을 부르면 한숨이 나무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가고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서 7, 80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라고, 한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시골에 5일장을 가서 입에 눈깔사탕 하나 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홀릭의 유년 시절이 어제 있었던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되는데 벌써 60을 목전에 둔 인생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들떠서 잘
띄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결혼식장에 걸어갔던 그 날이 생생한데 벌써 할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결혼 3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30년, 앞으로의 30년 참 길 것 같고요. 앞으로의 60년 참 길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순식간에 다 간 것 같아요. 카운트 할 것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결혼의 삶 손꼽아 보세요. 뭐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 남는 시간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4, 50년, 그 60년의 세월을 한번 손꼽아 보세요. 뭐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한순간에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필가 피천덕 선생님은 시집간 색세씨가 김장 30번만 담그면 늙고 마는 것이 운의 인생이다. 그렇게 그의 수필집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시집가서 색세씨가 김장 30번만 담그면 늙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30년 금방입니다. 60년 금방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할 때는 긴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돌사진하고 지금 비춰보면 그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돌사진 이어서 오늘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손살처럼 신속하게 그렇게 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 70이야 강건하며 80이라. 그 연수에 그 인생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인생의 시간 마치 궁수의 시위를 떠나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만큼 너무 빨리 갔다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또 흘러갈 텐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무엇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인생이 또 앞에 또 그렇게 지나갈 텐데 무엇하다 그런 시간을 또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시간인데 너무 짧은데 그것도 너무 빨리 가기에 지혜롭지 않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인생 마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후반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도 억울한데 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이런 한숨밖에 낼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뻤던 이야기보다 슬펐던 이야기, 수고의 일들의 이야기들이 쓰라면 더 많을 것입니다. 7, 80의 인생인데 그것도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라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내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비자가 1년이 그만큼 소멸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결국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겁니까? 그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향해서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제2세대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던 기도였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세대처럼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살다 인생 마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 지혜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즉 두려워 뜹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면, 즉 들추어 내놓으시면 이 말이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가 은밀히 지은 숨은 죄까지도 주의 밝은 빛 앞에 하나도 아니 드러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인생 이렇게 짧은 삶을 살다가 그것도 수고와 슬픈 인생 삶을 살 수밖에 이유가 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수고와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기쁘겠지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죽는지, 왜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도 수고와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또 로댕에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고민하며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해답을 못 찾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답을 얻지 못하니 그 인생을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수고와 슬픈 인생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내 인생에게 내 자녀들이 또 물려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면 남은 인생, 예수님 우리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것이라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봤던 큐티의 본문 말씀이죠.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10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 사람 여기에 살았던가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영웅혹을 누가 기억해 주나요? 그렇게 벙벙 떴던 여러분들 연예인들, 스타들 누가 기억이나 해주나요? 성경은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꿈꾸며 한 시대에 영웅으로 살고 싶어 하고요. 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고 스타로 있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거 다 쏟고 사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는 자에게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거처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축복이죠. 나만 그렇습니까?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믿으십니까? 이 복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깨닫는 자만이, 지혜로움을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이어진대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대요? 주의 법도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누가 기쁨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죠.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그래서 오늘 방금 봤던 시편 103편 그 앞에 2절로 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어디에서 속량하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 인생에게 관을 씌우소서. 아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파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해 주시고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면류관을 세워지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지지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수고와 슬픈 인생이 아니라 네 청춘 같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는 9절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주의 분노 가운데 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광야를 지나갔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의 삶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안타까움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세대들에게 권면하며
앞으로 이 말씀을 보는 인생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 80 그것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처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 가운데 평생을 살다 인생을 마쳐버린다라면 그건 억울하네요, 여러분. 그 삶에 무슨 의미 있는 삶을 하나도 손꼽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들지 말아야 되는 매 가운데 분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40년을 주의 분노 가운데 보낸 세월이었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왜 우리가 답습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 수수받아가 인생 다 맞춰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아요? 7, 80의 인생, 그도 너무 빠른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우리의 나의 개수함을 알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라.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아있는지 카운트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카운트하면서 주의 진노 가운데 보냈던 1세대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구원에 애굽 땅에서 노예됐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만 바라보며 육신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 늘 하나님 향하여 불만했다, 불평했다. 그것이 그들의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자초했던 원인이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징계 속에 우리 인생을 마치다 끝내는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냐? 즉 누가 주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느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건데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모세는 광야에서 주의 노여움이 어떠함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어떠함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기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원수가 아니고 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수고와 슬픔을 차차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성경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인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할 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라면 무엇을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는 아픔을 겪게 하게 하셨을까요? 죄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주의 노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 주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 좀 알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방학이 탁 되면 통지표를 받을 때 룰루랄루 하면 뛰어가는데 미미양양 가가 이게 통지표 안에 내용을 받은 아들은요, 뭐가 그렇게 학교가 좋아가 운동장에 뱅뱅 놀고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또 저 구석에서 놀다가 해가 지르면 그렁그렁 들어가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가 마지막 기뻐하며 만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두려워서 빙빙 돌다가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어요. 조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가는 인생밖에 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시편 90편의 메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날이라는 것은 인생의 날을 말하는데 이는 참으로 짧다라는 것을 좀 카운트해 볼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슨 마음이 돼요? 지혜로운 마음이라. 여러분, 시간이 짧게 남는 사람은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될지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보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시험치기에 너무 짧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획을 세지만 그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하는 아이들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다라는 거. 그것을 좀 카운트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카운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카운트해 보십시오. 얼마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같이 12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남은 수는 짧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준비가 없는 마지막 시간이 닥쳤을 때에 대책이 없이 살았는 삶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자기의 생명이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이제 벌써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언젠가는 내 인생에 마침이 있을 날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아무렇게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참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인생도 주의 분노 속에 그 분노를 당하는 삶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장차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날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오늘도 주셨고 왜 내 남은 인생에 아직까지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는지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골이 돼서 살아가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골이 되어 이방인들과 같은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남은 날을 세만나는 것은 언젠가는 내 인생에 마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면서 그 마감 날이 왔을 때 내가 그 마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 준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라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것에서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닥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내 인생에 골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절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인생은 내일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내 인생이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준비하다 가야 됩니다. 금년 한 해 2017년은 흐르는 물처럼 다시 우리가 붙들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의 고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날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이나 분별하며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송구영 송년주일 예배, 그냥 한 해 보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며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어떤 마음으로 가질까를 결산하며 또한 준비하는 예배가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오늘 이번 2017년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거 감사하고, 또 하나 2018년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2018년 우리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실래요,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늘 시간 없다고 그럽니다. 뭘 부탁하면 시간이 없고 바쁘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뼈가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간을 들여보나요? 그 시간 좀 가져보려면 늘 시간이 없었죠. 부족했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대책하게 세워가는 사람이지, 아무 계획이 없이 눈 뜨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비즈니스 하나를 해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1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가정 하나를 살아가도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입은 얼마인데 이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한 달 한 달 살아가면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계획이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잘 살아가지. 들어오는 대로 써버린다라면은 그건 홈리스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무계획하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00불 수입인데 6,000불 생활한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나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무너지죠.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계획 없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세우는 계획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시간의 시간 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저는 얼마나 세우고 있나요? 큐티를 하시나요? 기도 시간은 얼마나 있고 바이블 보는 시간은 얼마나 있고 설교를 듣는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하는 시간은 짬 흘려서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적 일을 세우는 일에는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만큼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나는 뒤로 물리지 않겠다는 인생의 여러분 영적인 일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는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볼 거야. TV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썬데이설 볼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들 바이블 볼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있어도 주님 만날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이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리라. 안 되면 나는 2년 안에는 꼭 일독하리라. 이걸 세워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2018년 또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만날 것을 위한 우리의 영적 거룩함을 세우는 시간은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안 드린다는 것은 곧 세상의 시간을 다 뺏겠다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2018년 또 살아보십시오. 돌아서면 후회할 시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52장 그 2절에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운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을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한 시간 바쳐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하지 않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여러분 성경 우리 신앙 점검표에 큐티에 여러분 모두 다 상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없어도 화장실 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셀폰 들고 가지 마시고 큐티책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손에 너무 셀폰이 손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간이 다 뺏기고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귀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손에 잡으십시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일터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잡으십시오. 우리 시간들이 바뀔 것입니다. 복음 방송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다른 시간 안 보내도 그 시간 안에 다른 시간 투자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2017년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날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만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이라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연수에 기쁨을 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지혜의 마음을 얻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우리 인생이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이 주의 진노가 아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지혜의 마음을 얻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대요? 만족해 한대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와 마실 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줄 것을 알고 맨날 눈만 뜨면 고기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밖에 없느냐? 이 매출하기밖에 없느냐? 이 만나밖에 없느냐? 이거밖에 아니었습니다. 늘 육신의 만족이 누려지지 않을 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얻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만족이 안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허전해서 오늘 또 야곱의 우물가로 그 빈 우물통을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로, 주의 긍휼로 관을 씌워주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함이 누려지기 전까지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는 슬픔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밖에 되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진다라면 우리의 남은 생은 다른 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파멸에 있었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 진정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 속에 누린 것은 주의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채워주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청춘같이 독수리 날개친 같은 주를 향한 삶이 되게 달라.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들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는 삶의 마지막 결산했을 때 참 허살았구나, 그런 삶이 안 되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남은 인생 견고한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인생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허물어져 버린 바벨탑 쌓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한 해 나름대로 견고하게 견고하게 싼 삶 같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바벨탑 같이 그 인생이 너무 험하게 다 무너진 것을 여러분 살아보면서 경험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있나요? 가슴 아픈 일이 있나요, 여러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2018년 부디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경고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일로 경고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보다 지혜로운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 중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주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방은 내 힘으로 했을 때 누구보다도 견고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거는 이미 결정된 무너짐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성 위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모래 위에 아무리 세워보십시오. 파도가 한번 오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씹을 짓고 좋아하는 인생 누가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 중에 견고한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거보다 축복이 있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그 일에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은혜가 임합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이거죠, 여러분들.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하는 목적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우리 나를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함이라면은 그 위함이 과정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그 손으로 한 모든 삶을 경고케 하시며 그 기도 속에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2017년 마지막 52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들 한번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며 결산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다 2018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깨달으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2018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함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